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네, 오늘 우리 처음으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앙배화 연합 예배, 그리고 또 3부 젊은이 예배, 그리고 플로우 워십,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예배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했더니 왜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냐고 이제 부담스럽다고 이제 하는 청년들의 피드백이 있었지만, 우리가 당분간 좀 얼굴들이 좀 이제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제 얼굴도 보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같이 밥 먹고 함께했던 분들하고 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모르는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저희 연합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에도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김영선 목사님, 저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임사는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회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회의하면서 이 설교 임사 순서들을 이제 정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또 배화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영로 목사님 내가 왜 그 젊은이들 예배 내가 왜 하냐 그러시면서 이제 고사를 하셨고, 김영선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했으니까 이번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중앙교회 청년들, 중앙교회 어른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는 부족하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제가 말씀 선포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이제 김영선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잠깐 수정을 하게 되면요. 저희 청년부 연합 수련회는 이제 전교인 수련회 전에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 8월 달에 있습니다. 네, 8월 19일, 20일입니다. 네, 8월 19일, 20일입니다. 네, 정정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분간은 저희 예배를 부르는 그런 명칭이, 호칭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혼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오후 예배, 저희 성도님들, 뭐 청년부 예배, 또 배화 예배, 주일 예배, 3부 젊은이 예배, 지금 플로우 워십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둘째 하리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달팽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뭐를 이제 유치원에서 주면은 그걸 집에서 이제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엄청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가져오면서 달팽이 가져왔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은 뭐 며칠이면 그 관심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엄마의 몫이죠. 먹이도 주고 막 뭐 치워주고 이제 청소하고 이런 것이 다 엄마의 몫이 되는데, 이제 그 달팽이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하리가 이제 엄청 좋아하면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잘 이제 먹이도 주면서 돌봤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상자에 달팽이 집에 이제 흙도 깔려 있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좀 한 몇 주가 지났는데요.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저 달팽이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먹이도 안 먹는 것 같고 이렇게 딱 그 달팽이 집에 이렇게 딱 그 들어가가지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 전에는 막 이쪽 벽에도 붙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분리수거 하는 날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딱 버리는데 저희 집에 그 쓰레기 중에 달팽이 집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집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면서 달팽이 죽은 것 같다 그랬는데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달팽이 그거 죽었나 보네.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 같았다고 다 그래서 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쓰레기 봉지나 이런 것들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에 그것을 보관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용도실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지나서 그 문을 딱 열은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상하시겠지만 그 달팽이가 바닥에서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달팽이였는데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근데 이거 달팽이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움직였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쓰레기 봉지 안에서 이 달팽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해서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경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쓰레기 봉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바구니 안에 쓰레기 봉지를 넣고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이 어려운 경로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엄한 그 다용도실 바닥에 달팽이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달팽이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집도 다시 만들고 흙도 다시 밖에서 막 퍼와가지고 달팽이가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달팽이가 좋아하는 상추도 이제 큼직하게 잘라가지고 거기 집에 넣어줬는데 그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상추를 다 먹었더라고요. 아마 이제 한 3, 4일 동안 달팽이가 또 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추를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리한테 얘기하니까 막 달팽이가 다시 살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몰랐는데 그 달팽이에게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네, 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달팽이인데 이름은 소라였는데 근데 그 하리가 얘는 그냥 소라가 아니고 이소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그 달팽이를 또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팽이를 보면서 이 다용도실에서 아마도 그 달팽이는 쓰레기 봉지 속을 나와서 뭔가 흙이 있는 곳 아니면 먹이가 있는 곳 자신의 그 생명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 달팽이의 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었겠죠. 언제부터 움직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달팽이에게도 그 생명을 향한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교, 무슬림들 이 인구를 다 합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30억의 인구가 각자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는 것, 이 이야기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달팽이의 이야기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면 그 길을 나설 때에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저주의 길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믿음으로 갔던 것일까요? 아브라함 안에는 이 길은 익숙한 곳은 아니지만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어디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자연의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와 중앙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할 때 그 누구도 이 예배, 이 연합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 생각 가운데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와 배화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연합하여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그 이전에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의 때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접해 있는 곳, 굉장히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했던 곳, 쉽게 말하면 일찍부터 살기 좋은 곳,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옮겨온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했던 곳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발전이 되어 있었던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긴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긴 여정을 떠날 때에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오늘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롯은 어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롯은 삼촌을 따라간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둘의 결정에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렇게 이 말씀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또 여러 그 가축과 소유들을 가지고 이 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이제 뭐 흔히들 어디 뭐 맛집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데 이런 데를 이제 누군가 데려갈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같이 가는 그런 일행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근데 나는 가봐서 알고 있는 곳. 그런데 같이 먹어보고 분명히 맛있어 할 것 같은데 그런 염려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그 맛집을 추천해서 이끌고 갈 때가 있죠. 저는 이제 특히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다 맛있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은데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게 민감하셔가지고 이제 맛집인데 저는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곳 이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 평점이 좋은데 맛집이라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도 굉장히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하물며 이런 맛집이나 어떤 좋은 장소를 데려갈 때도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조카까지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익숙한 그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이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하란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그 세겜 땅까지는 한 700km 정도 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며칠 만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계속 머물다가 또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저 사람들이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배화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중앙교회 특별히 이제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도
이제 우리가 연합하는 이 모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자 그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들에 대하여서 이제 그것이 조금 변화된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들은 이제 다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리끼리만의 뭔가 모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우리 공동체는 이제 그 청년부끼리 이제 쫑파티라고 할까요?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같이 좀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우리 꿈빛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앙과 배화는 이제 모든 그런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이야. 이제 앞으로 다 배화랑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임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전주 지지난주에 아마 배화도 이제 야외배에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연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같이 공동체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비전을 계속 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연합하여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연합의 과정, 이 연합 예배,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제 마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김영성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 리더 그룹 안에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길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5절 말씀에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자신의 종들까지 모두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1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가본 적이 없는 곳, 본 적이 없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마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기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만 믿고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줄 땅, 아직 본 적이 없는 땅, 그 땅에 비로소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르렀던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일 모레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여기는 이제 모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곳 장소 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선생님, 지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하시는 곳,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이렇게 이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제목을 지은 것은 우리 오늘의 이 연합의 자리, 이제 이 연합의 예배, 연합 공동체, 이 시점이 어쩌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른 교회들의 사례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중앙교회도 배화교회도 우리 청년부 또 어른들도 그리고 배화의 우리 청장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가보지 못한 것,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아직 본 적이 없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연합 예배를 한번 같이 예배 드렸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지점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봤던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왔는데, 그 땅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건축해서 분양하는 30평 아파트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왔을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주변에는 좋은 학교도 있고 마트도 가까운 그런 곳을 상상하면서 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로 이곳까지 왔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 가나안 땅 가득히 그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맞나요? 이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 그 땅보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이제 배화 청년들,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제 연합 예배, 또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어쩌면 우리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리 눈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 불편한 점,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이 좋았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 배화 우리 청년 리더 그룹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도 예배지만 이제 청년부도 같이 연합으로 청년부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할 텐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도 역시 가본 적이 없는 곳, 경험해보지 못한 곳, 본 적이 없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시간 동안에 배화든 중앙이든 이전과 다른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러면 그 불편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키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곳으로 온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요, 제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거나 불평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에서 가나안 땅 가득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는 이 플로우 워십 3부 젊은이 예배, 이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브라함이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수많은 가축과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될 그 풍요를 허락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땅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우상들, 그 악함들을 멸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죄를 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100세 때 아직까지 자기에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보여지는 것은 가나안 땅 가득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그 질문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저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예배와 같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두렵고 떨리고 저도 이제 중앙교회 청년들 이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거야. 분명히 경험해 보면 좋다고 느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다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베델 동편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8절까지 내용으로 딱 끝나면은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는 조금은 약간 아리송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9절 말씀 이후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일은 가나안 땅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방으로 옮겨간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과 배화의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쩌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걱정되고 두렵고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를, 오늘 우리가 이 3부 예배, 플로우 워십, 중앙과 배화의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걱정했던 그 일들이 터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연합의 예배와 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